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유한 그 행동이 다 자신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셀프 PR 시대고 다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이 다 자신에게나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의 자랑이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무익하다고,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그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 그 환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체가 없지만은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게 환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본 것과, 그리고 계시는 뭐냐 하면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을 자신이 하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마치 딴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좀 곤란한 게 있으면은 내 얘기인데 마치 내가 아는 사람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겪은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자신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게 이제 딴 사람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 14년 전에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은 왜 셋째 하늘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서 삼층천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1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뭐냐 하면은, 그 옛날 유대인들은 2층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물이 있는 곳이 2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3층은 뭐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방문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자기의 셋째 하늘에 끌려갔을 때가 몸 안에서 끌려간 건지, 몸도 갖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영혼만 몸을 떠나서 간 건지 자기가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입신했다 하잖아요. 입신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태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어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유체이탈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 바울도 뭐 그런 상태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제 14년 전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고린도전서가 한 AD 55년경에 써졌는데 14년 전이면 AD 41년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때냐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갑자기 이제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유대 랍비가 되려고 그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돼버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때 바울이 이 말씀에 전념을 하고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이 상황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그게 몸 안에서 경험한 건지 몸 밖에서 경험한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천상의 상황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왔다는 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차마 뭐냐 하면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경험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정도만 얘기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죠? 뭘 경험하고 왔는지를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갑자기 이 상황을 이제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3인칭으로 했잖아요. 자신이 아니고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했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마치 딴 사람처럼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상과 계시나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상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 몸 안에서나 몸 밖에서 경험한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참된 얘기라는 거예요. 뭐 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이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왜냐하면 지나치게 생각하는 뜻은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 끌려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생각되는 뭐냐? 잘못하면은 그걸 경험한 바울이 잘못하면은 우상이 돼 버리고
지나치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신비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두려워서 뭐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것들도 그걸 다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움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은 그게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리고 자신이 우상화되면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때 경험한 것 외에 여러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줬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남들이 받지 못한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계시를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못하면은 남들이 받지 못한 그런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게 눈이 어두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전부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간질이. 그래서 이제 잘못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잘못하면은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큰 육체의 가시가 누구에게 있었다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가시를 만들어서 주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가시를 주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괴롭히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었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도 보면 그러잖아요. 욥이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바울이 그 육체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선생님들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을 봐라, 저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자기에게 있는 저 결정적인 저 육체의 가시 적어도 하나 뭐냐 하면은 치료를 못하고 저렇게 있는 게 저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바른 복음이냐,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는 나를 쳐서,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가 바울의 그 육체를 괴롭히고 어려운 것을 자신을 이제 쳐서 친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사자 육체적인 가시를 허락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이 가시를 자랑하는 것은, 바울은 뭐냐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데, 이 자기 약함 중에 뭐냐면 자기 육체에 있는 이 가시를 자랑을 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을 자기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 약함을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대해서 이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자기의 명예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적인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또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나 아픔이 있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 육체적인 그 아픔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그 3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게 완전수예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이 한 번, 두 번, 3번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육체적인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한 그러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나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줄 것은 고쳐주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준 응답이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금 뭐냐면 사단의 이 사자 육체적인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게 뭐냐, 내 은혜가, 지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바울의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은 뭐냐 하면은 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온전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약함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다 어느 구석에든지 약함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한 가지가 아니네. 또 보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오히려 지금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는 것이 주로 보면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함 때문에 너무 우리 자신들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 약함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은혜가 바울이 첫째는 뭐냐면 교만하게 되지 않는 은혜예요.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그랬다면은 얼마나 바울이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남들이 받지 못한 하늘의 비밀과 모든 것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참 연약함이나 육체적인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육체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려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강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약해질 때고, 내가 없어질 때고, 내가 죽어질 때,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내 자신이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욕이나 박해나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다음에 악한 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토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임직을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얼마든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들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받은 고난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신의 자랑함으로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자기가 자랑을 하게 된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도들보다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부족하지 않는 복음이고, 그리고 자신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바울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가 버리고, 그리고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왜곡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 바울 자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한 자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이제 앞장 11장에 보면은 참음이 있었잖아요. 매를 맞고도 참고, 바다에 떠다니면서도 참고, 그런 모든 참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한때는 바울의 손수건만 환자 위에 갖다 얹어도 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바울이 그 모든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낸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바울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또 한마디를 하는데,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그 바울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차별하게 대우했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이 사례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교회와의 차별이면 차별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그거 외에는 다른 교회들과 다 똑같이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뭐 마게도냐 교회들은 거기서 이제 생활비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할 때도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걸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바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부터 받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차별한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거든 바울 자신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바울은 그거 외에는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외에는 자기는 뭐냐면 다른 교회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그게 바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그 사단의 그 사자인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마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가 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의 이 고난을 견뎌낸 것과 11장에서는 주로 고난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어필을 해서 바울 자신도 바른 사도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도 바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그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그 큰 일을 해낸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참 서슬퍼런 그 교황의 대적에서 종교개혁을 해낼 때, 그러니까 이 그 마틴 루터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너무너무 이 두통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두통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어지럽고 그렇게 되니까 귀에 이명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냐 하면은 이 사단의 이 소리가 들리고 사단이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벽에다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마틴 루터도 굉장한 이러한 참 두통과 또 어지럼과 그런 속에서 그 종교개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켈빈 자신이 뭐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종합병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질병 때문에 다른 활동을 못하고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저술해 가지고 이 그 장로의 깃털을 신학의 깃털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너무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아니면은 이 아픔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강함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손길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고자 할 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